우리가 7월 달은 그 믿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믿음을 이걸 자꾸 보지 마시고 기억을 믿음을 보이세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지난주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금주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예,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승리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승리하면 승리의 기쁨, 승리의 환호,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삶, 이런 것들이 다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승리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겨루어서 이기다. 겨루어서 이기다. 그러니까 사실은 승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겨루다, 경쟁하다, 다투다, 싸우다, 승부하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승리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잘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하사 창조하신 이 세상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이기는 그런 구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의 가정처럼 아담과 하와가 막 싸우고 막 경쟁하고 치열하게 막 다투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다툼과 싸움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희는 믿음으로 승리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누구와 싸울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울 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쟁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누구랑 겨루어 이겼다, 이런 것은 사실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싸우셨고 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싸우셨고 또 승리하셨는가, 이기셨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 싸우심과 이기심, 승리하심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떠오르는 찬양 혹시 아시는 분? 네? 평안을 주라. 그건 아니지. 그건 이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 찬양이에요.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느꼈던 건데,
좋은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좋은 노래를 부르면 뭔가 마음이 기쁘고 흥분이 돼요. 그죠? 여러분 아까 신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강단만 아니면 일어나서 막 춤추고 싶더라고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그러면서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다 이게 만드신 게 다 룰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요, 좋은 음악, 좋은 연주, 마음이 흥분되게 돼 있어요. 몸이 신나게 돼 있어요. 좋은 노래를 듣고 좋은 음악을 듣는데도 냉랭한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영혼이 소송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도 얼마든지 좋은 노래들이 많죠. 좋은 연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는요, 우리 영혼이 소송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노래할 때, 그렇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 가서도 찬양 많이 하고 또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찬양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담이었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 내가 세상에서 싸우고 또 이겼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도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 싸움을 먼저 싸워 이겼으니 나를 생각하고 너희도 이길 줄로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우리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먼저 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원래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기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는데 이게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싸우신 그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는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우리가 쟁취해야 될 승리인데,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신, 이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마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나라들도 바로 사단의 통치하에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싸워 우리를 이기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기의 나라, 자기가 이 세상 신이니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여서 누구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나라 임하옵시며, 이게 바로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 북한이 왜 그토록 핵무기를 가지려고 합니까? 네? 아무리 이 전쟁, 싸움에서 열세라 할지라도 강력한 무기 하나 있으면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죠? 패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강력한 무기 하나, 핵무기, 그죠? 핵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아마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에? 김정은이가 얘가 철이 없어갖고 갑자기 막 너도 죽고 나도 죽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해구산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개성은 평양이나 개성에서 누르면 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해구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그 환란이에요, 환란. 그렇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이게 뭐예요? 너희가 사단의 강력한 무기, 그 환란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나.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환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3절부터 쭉 보면 사자들의 입, 34절에 불의 세력, 칼날, 전쟁, 35절에 죽음, 심한 고문,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당함, 유리함, 궁핍, 환란, 확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신 사단이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지. 무기가 있어야지. 무기가 뭡니까? 사단의 모든 이 화전을, 이 공격을, 강력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그렇지요. 눈치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단의 모든 공격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찬송가 357장에도 보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막기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무엇이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강력하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이 기초고 그리고 그 기초를 완성시키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죠? 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쌓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세요. 네, 정말 사랑하세요. 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늘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 속에서, 그렇죠? 사랑의 감정 속에서만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것이고, 그 사랑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고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자기를 이겨야 세상을 이깁니다. 먼저는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 절제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승자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승리한 자가 강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그것을 다루는 내가 약하면, 그죠? 그러면 그 무기는 제대로 전쟁에서, 싸움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장수를 한 명 꼽는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네? 관우, 장비.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관우와 장비와 유비가 함께 달려들어도 못 이긴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제갈국명은 아니고 여포예요. 여포입니다. 여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방천화극이라고 하는 창에 이렇게 칼날이 달려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고, 또 하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적토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신은 여러분 말 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지쳐버리면 아무리 말 탄 장수가 힘이 써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토마는 지치지 않습니다. 천리를 달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비하고도 여포가 보면 삼국지에서 싸우는 게 나오는데 백합을 겨룹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장비가 좀 이제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적토마 때문에. 자, 이렇게 여포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루는 여포 안에 연약함이 있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분노를 절제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포가 위대한 장수로 기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요,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 자신을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못 견뎌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네가 네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네가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주님 쫓을 거 아니에요. 주님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나갈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강한 자아가 나를 이겨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게 하고 그 자아가 가게, 그 욕망의 자아가 가는 대로 가게, 그 분노의 자아가 가는 대로 가게 되면 주님을 못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쫓는 것 같지만 네가 네 자신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하면 너희는 언제든지 나의 말에 순종 못하고 네 자신에게 순종해서 나를 떠날 수 있으니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되게 또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제가 더 부끄러운 얘기 있었어요.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서세원 씨. 작년에 여기 서서 말씀 전하셨던 분.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서세원 목사님을 사용하셨어요. 제가 그때 저도 처음 뵀죠. 소개받고 그 이전에 집회에 참석하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초청하고 그때 참 은혜롭게 정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은 잘 전문가는 아직 경력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보십시오. 텔레비에 나온 검색어 1위예요. 며칠 검색어 1위더라고요. 서세원 CCTV. 왜 그런 겁니까? 왜 그 서정희 사모를 질질 끌고 목 조르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서세원 목사님이 자아를 못 이겨내니까 자기 욕망, 자기 분노를 못 이겨내니까 서세원 씨 되는 거예요. 이제 서세원 목사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려오는 일이에요. 집회 많이 했거든요. 서세원 씨가 서세원 목사로 있을 때 지금 몇 년 동안 집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집회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고 집회 이렇게 예약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다녔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던 그 모습을 봤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물론 그런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사람만 사용한다면, 그죠? 저도 여러분들 앞에 말씀 전할 수 없을 것이고, 그죠? 우리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연약하지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그 하나님 위대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기독교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못 이기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실패하면요, 지면요,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가리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그 자아가 무엇인지,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배고픈 자아를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자아. 배만 고프면 예민해져가지고 이 예배 때 은혜 쫙 받고 막 아멘하고 식당 가서 자기가 먹을 게 없으면 막 예민해져. 오늘 점심 뭐예요? 오늘 점심 뭐야? 열무 비빔밥? 열무 비빔밥 보는 순간 예민해지는 분들은 김밥 천국 가십시오. 올라가지 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배고픈 자에 아무리 행복해도 때만 늦으면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내 친구는 자녀 하나인데 걔가 공부 때문에 전교에서 20등 안에 들어요. 전교에서 20등 안에 드는 애들만 따로 이렇게 하니까 늘 20등 안에, 그래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늘 딸아이한테 막, 그리고 그 딸아이를 막 옥죄는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아내하고 또 싸우고. 그 자아를 내가 그래서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당신 그거 내려놔야 된다.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내 딸은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자아잖아요. 그 생각.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아의 확신, 그렇죠? 자기의,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전교 3등 안에 못 들게 하는 아내하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또 막 한 번 열받으면, 그죠? 서세원 씨처럼 열받으면 막 눈이 앞이 가려져. 이런 게 다 우리가 이겨야 될 자아입니다. 극복해야 될 자아입니다. 그렇죠? 자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이냐면 환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서의 환난을 이렇게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이 말씀으로 떠오르는 찬양.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우리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너희들하고는 못 싸우겠다. 내가 졌다라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38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어떻게 살아요?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유리하며 사는 거예요. 유리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세상에 소망 두지 않는 거예요. 명품백, 우와. 할 수는 있어요, 잠시. 에이, 그래도 우리 주님만 하겠느냐. 좋은 차, 이야. 에이, 우리 주님만 하겠느냐. 좋은 집, 이야. 에이, 천국만 하겠느냐.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소망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뿌리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유리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그냥 세상에 마음 두고 정 두고 거기에 소망 두고 거기에 뿌리내리고 거기에 얽매여 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그죠? 여러분 씨 뿌리는 부에도 보면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건데 바로 이게 사단의 강력한 무기거든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근데 유리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 보러 와요 욕심 유혹을 해도 그냥 곁는 줄로 보고 그냥 말아버려요.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세상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적과먹 꼭 해야 되는, 이렇게 되면요 사단에게 매여 있게 됩니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토록 우리는 정말 우리의 원수 사단을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세상에서 유리하며 방어하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아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 환난을 극복하고 결국은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늘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귀신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사람과는 그만 좀 싸워요. 좀. 사람과는 좀 그만 좀 싸우라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사람 있으면 그만 싸워 이제.
종전을 선언하십시오. 사람과 그만 싸우세요. 아내와 남편과 그만 싸우세요, 이제. 그 정도 싸웠으면 됐잖아. 지겹지도 않아? 성도들과의 다툼도 그만하세요. 네?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성도들하고 싸워.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하나도 유익되는 게 없어요. 네? 싸우지 마십시오.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진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비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는데, 마귀와 싸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역시 믿음입니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올라갔다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내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서 치유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못 고쳤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직접 고쳐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요. 우리 제자들 불러놓고 야 다 와라.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야, 니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고칠 거 아니냐. 믿음이 있었다면 귀신을 내어줬을 거 아니냐. 믿음이 있었다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할 거 아니냐. 왜 실패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단과 싸워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신 믿음을 활용해서 귀신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단, 귀신이 통하여 역사하는 이 세상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당사자와 대면의 믿음으로 승부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 결론 부분은 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 주시는 축복의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7교회에 주신 약속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와 그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이 영적 싸움은요, 그냥 필연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꼭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기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홍명보호가 월드컵에서 그렇죠? 16강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그 팀이 런던 올림픽에서는 몇 위 했죠? 몇 강에 올라갔죠? 4강 했죠, 4강. 4강에 올라갔죠. 동메달 땄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감독, 선수 구성도 비슷해요. 그 선수들을 그대로 월드컵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홍명보가 이번에 실패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상이 달랐어요. 런던 올림픽에서는 군대를 안 보냈어요. 군대를 면제시켜줬어요. 박주영 선수가 그때 군제 면제 받았어요. 네? 여러분, 이 보상 때문에 목숨 걸고 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피곤해, 좀 질 수도 있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보상, 그 상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겨도 남는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승리자가 되어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